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4장입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한 장씩 하니까 또 참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창세기 4장은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람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그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와서 생활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이제 두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가 굉장히 기뻐해요. 하와가 가인의 이름을 지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인의 이름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들 아벨을 낳았을 때는 그냥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도 보통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첫 아이에 대한 부모의 탄성, 기대, 너무너무 큰 감격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 하와가 그 최초의 경험자 아니었을까요?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금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뱀과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이 뱀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뭐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하와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큰 기대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인을 이제 기뻐하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기뻐했고 두 번째 이제 아벨을 낳았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어요. 두 사람이 각자 제사를 지냈는데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이제 제사라는 특별한 그 통로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 주일마다 예배하고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예배라는 것의 본래 전신이 그 본래 모양이 제사였거든요.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구약에는 이제 제사라는 것이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리는데 훨씬 더 뒤에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 제도를 제대로 이렇게 확립을 해주시잖아요. 그때 이제 뭐 양을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그 피로써 뭐 혹은 번제, 화목제, 뭐 소제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제물의 종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아마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텐데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한 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대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 이상은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상하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크게 분노하고 화가 났죠. 가인의 분노는 누구를 향한 것이었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벨에 대한 분노였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옆에 친구가 혹은 자기 형제가 너무 자기보다 잘나고 그러면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운명적인 분노, 자기 자신에 대한 좀 이렇게 불만족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좀 더 심하게 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정도로까지 속에 분노가 쌓이게 되는 거죠. 가인이 안색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정도만 해도요. 그래도 에덴 동산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거리가 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가인은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안색이 변하고 속에 분노가 쌓일 때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었어요. 또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이 장남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항상 장남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했던 그런 생각이 나고요. 제사를 집례를 하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아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알 수 있고, 또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나, 이것만 가지고도 너무나 많은 그 주석도 있고 신학자들 또 목사님들 예배 하는 그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이 가인이 그 양의 피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가인은 그냥 농사하는 자기의 그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 말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고요.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풀이인데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제사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그 선택권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가인을 이유 없이 미워하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항상 있잖아요. 제가 어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이렇게 드렸을 때 제가 그 질문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즉석에서 응답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굵직굵직하게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경험이 있거든요. 또 다른 분들, 믿음의 사람들, 뭐 훌륭한 목사님들 그런 간증을 들어봐도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가졌던 어떤 의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너무 통쾌해요. 시원해요. 우리의 그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질문이 그냥 무색해질 정도로, 부끄러워질 정도로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의 지혜랑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요. 확실한 것은 그분은 선하시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가인은 하나님께 그 이유를 질문을 해서 자기 자신을 고치는 것이 빨랐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에 맞춰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그 말 뜻 안에는요, 자기의 형편에 국한되지 않고 자기의 형편을 넘어서서 좀 뭔가 좀 더 한 발짝 몇 발짝 더 나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이 들어간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다고 주일날 모신다고 이런 것에 타협해가지고 쭉 계속 하나님 앞에 11조도 못 드리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런 것을 계속 합리화시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본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또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게끔 길을 찾는 것이 합당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자기 형편에 눌러 앉아 버리는 것은 믿음의 생활이 아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분내면 어찌미냐,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요. 그냥 들에 있었을 때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부르셨겠어요?
가인은 자기 아버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변명했던 것 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가인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어떤 죄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을 때, 허물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을 때, 그게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에게서든지 우리의 스승 어떤 부모님에게서든지 이렇게 지적을 당했을 때 피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냥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거나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쉽게 해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포장하고 변명하기 시작하면요, 더 많이 이렇게 일이 꼬이게 되는 건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긍휼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땅에서 내 동생, 내 아우의 피를 땅이 받았으니 땅이 너로 말미암아 더 저주를 받아. 이제 네가 수고를 해도 땅이 너에게 더 이상 소산물을 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 앞에 아담은 어땠어요? 창세기 3장에서 본 아담은 수고하면 얻는다 그랬거든요. 수고해야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가인은 한 발 더 벌이 중해진 거죠. 더 훨씬 중해져서 네가 수고해도 땅이 가시왕건키를 내고 너에게 제대로 된 산물을 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보면요, 가인이 그 다른 믿음의 사람들,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세 번째 아들을 또 주시거든요. 그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좀 특이하게도 우리 발음으로 셋이에요, 셋. 그래서 꼭 숫자 셋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실 셋째 아들의 이름이거든요. 이 셋을 통해서 나중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요. 이 가인의 후손이 이 셋의 후손들보다 훨씬 더 걸출한 영웅이 많고요.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혜롭고 이 땅에서 그냥 영웅 호걸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 네가 수고해도 땅이 너에게 소산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은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에 거짓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범죄한 가인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긍휼을 다 거두지는 않으셨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이 땅에서 범죄를 해도 하나님은 정말 마지막까지도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당신의 긍휼을 그냥 다 부어주시는,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만큼 정말 그 땅에서라도 그가 발붙이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가인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네가 이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이 너에게 소산물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를 만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이제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러면서 너무 괴로워하거든요. 두려워해요. 그때 하나님이 또 가인을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서 너를 만나는 자가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너에게 가인의 표를 주리라. 그러면서 가인의 표를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가인의 표, 이것을 가지고 많은 명작, 우리 고전 소설들이 있어요. 헤르만 헤세의 작품인가요? 거기에도 가인의 표 이런 것이 소재로 들어간 작품을 제가 전에 본 적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의 어떤 그 불합리한 부분, 부조리한 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인의 후손이라고 자처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굳이 가인의 후손 되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조차도 긍휼을 다 거두지 않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손이기를 더 바라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또 더 많은 이 4장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또 묵상하고 스스로 여러 가지 하나님께 기도 제목도 올려보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